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한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힘을 얻고 또 성도들이 따라야 될 믿음의 본을 얻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음으로 흥왕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권위자라고 불렸던,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성도들이 그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기를, 본받기를 힘쓰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대로 그 공동체가 딱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스데반 같은 그러한 참 신실한 주님의 집사, 이제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는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 하나님의 종, 신실한 믿음의 일꾼, 그 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참 복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8장 1절, 여기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바로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 신실한 참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또 많은 그 성도들에게는 따라야 될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한 사람을 공동체가 얻는다.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러한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본문인데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알고 그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거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준비해서 마련해 주고 신실하게 섬기되 사심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자랐는데 갑자기 이제 시름시름 아프면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쓰러졌는데 그 아들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또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다시 이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 시절은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시절이죠. 그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 생도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선지 생도들을 옆에서 섬기고 공개할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실한 소위 평신도 이 한 사람, 믿음의 여인, 이 여인이 너무 이제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여인의 삶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 그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제 본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목회자로 섬겼던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본교회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개척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그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본교회에 있다가 본교회가 개척한 교회니까 그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교회 이제 담임으로 이제 가시게 된 겁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가 어수선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잘 해결하고 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부흥까지 놀라운 부흥까지 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근데 이분이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 강북에 있는 우리 서울연회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에 이제 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계시는 분이세요.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온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한 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에는 소위 1% 장로님이 계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 1% 장로님이 뭐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죠. 1% 장로님이 뭐냐면 이런 장로님을 참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그런 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음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회자는 예배에 빠져도 이 장로님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는데 뭐 교수에다가 또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지식인인데도 그렇게 그냥 겸손하고 자기가 있다는 거 티도 안 내고 배웠다는 거 티도 안 내고 그렇게 그냥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데도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이제 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하나를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하루는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뭐 알람이 울리는데 알람을 뭐 끄기도 하고 아니면은 못 듣기도 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정말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정말 목사님이 펑크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펑크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펑크가 났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그랬는데 한 아침에 10시 반인가요? 전화가 왔대요.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좀 올 게 왔구나 이제 이랬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많이 힘드셨죠? 점심 같이 식사나 하실까요? 이제 그러시더니 이제 아주 그냥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딱 모시고 가가지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많이 힘드셨죠. 이제 그러고 그렇게 그냥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다른 얘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목사님 힘 많이 내시라고 힘드셨죠. 그래서 피곤하셨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야 정말 그 마음에 그렇게 이제 감동이 되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거죠. 뭐라냐면 어디 가나 이런 분 좀 자랑 좀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 분이 계시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위기에 있었던 교회인데 교회가 다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서 참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 수넴 여인 얼마나 참 귀한 여인입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수넴 여인 같은 이런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돌보시는 거죠. 우리 8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제 여기 사마리아에 7년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잠깐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를 이제 떠나고 그래서 딴 데 잠깐 이민 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여지껏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인 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블레셋에 가서 이제 7년 동안 실제로 사마리아에 기근이 왔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다가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주하다가 여기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그랬어요.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드디어 7년 이제 기근을 끝내고 이제 다시 자기가 살던 자기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7년 동안 하니 보니까 자기 집 전토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제 손에 넘어가게 된 거죠. 야, 자기 집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을 되찾는 데 있어서 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왕까지 찾아갔다. 이제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 뭐 그 지역에 뭐 지방 관리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지방 관리들이 듣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땅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이제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게 왕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민청원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이제 참 절박한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남자가 나서야 되는 건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남자가 나서지 않고 여인이 나섰다. 이제 이 얘기는 뭐 추측을 해보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남편이 아마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참 억울한 사정을 만나게 된 건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거죠. 여기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가 이 왕하고 어떻게 엘리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그때 이제 이 게하시가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일에 대해서 딱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인이 자기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제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바로 저 여인이 내가 말한 그 여인이고 저 아들이 바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6절에 왕이 얘기하죠. 그 여인에게 물습니다. 정말 그렇냐?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설명해 주죠. 맞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이 밭과 이 집을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7년 동안의 밭의 소출을 다 되돌려줘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돌보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 벌써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본 지가 며칠 전인데 아니 다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스토리가 다시 또 나와요. 아니 왜 이럴까요? 왜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심없이 봉사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을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런 한 믿음의 사람, 이 한 믿음의 사람이 너무 공동체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기근이 올 정도로 생각지 못한 기근, 그것도 1년이 아니고 7년 동안 왔어요. 그런데 그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넴 여인과 같은 진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저를 그 수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